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총을 쏟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동의하며 할렐루야로 끝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약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멘의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 인생에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행하면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배가 된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기쁨이 된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여겨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배를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힘이 있겠어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거기다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 된 다니엘을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격려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귀하게 보셨다, 가치 있게 받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여기는 것을 인정한다는 징표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나쁜 일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신임받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다니엘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19절에부터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 나와요. 또 9장 23절에도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해요. 또 이사야서 4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4절. 지우셨네. 일부 예배 때 나왔는데 43절 4절에 보면 내가 네 눈앞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이 구절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배로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은총을 받은 자요, 너는 나의 보배다,
나는 너의 기쁨이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배요 소중한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뭐 무턱대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은총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유다 왕국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이 됐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왕족과 그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그릇들을 탈취당합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6살, 15살, 16살 이 정도 나이예요. 이 참 어린 나이죠. 자, 그렇다면 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인 이런 어린 나이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포로들을 교화시켜 가지고 유다의 신앙과 문화를 바벨론화시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갈대아 문화, 그러니까 갈대아의 그 학문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육시킴으로써 자기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포로로 끌려왔다는 자체만 해도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갈대아 문화를 가르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패배자구나, 우린 포로구나를 알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충성심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말을 안 들면 이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려시대 때나 또 다른 시대 때 보면 원나라라든가 당나라라든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보면 왕자라든가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배반을 못하게 하고 또 포로들을 교화를 시켜서 유대의 신앙과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호와 신앙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자신만의 충실한 신복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음식을 먹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왕의 진미를 나눠줬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호의를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나 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음식을 먹여준 사람을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소리 지른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면 넌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 음식을 안 줘.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의 권위와 힘에 대해서 아래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다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벨론 왕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의 통치에 대해서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숨은 내면에는 바벨론 신의 음식을 바쳤다는 그 재물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문제도 박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계명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 한번 6절 7절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의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계명시키는 것은요, 이제부터 너의 보호자, 너의 주인은 나다 이게요. 나다 이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정복자가 피정복자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당시 왕이 신하에게 또
주인이 종에게 새로운 일을 부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계명한 것은 결국 조국과 그 종교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김소식인데 미국에 가서 이민생하니까 뭐 미스터 로버트 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말하면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개명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정책은 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갈대아의 관습을 철저하게 동화시키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이제 종교적이나 문화적이를 이렇게 말살시키고 결국에 유다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교육을 받았다, 음식을 먹는다, 이름이 개명됐다는 이런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바벨론화 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보면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는 나이가 80 넘으신 분들은 아마 창씨개명 이름이 있어요. 나는 김 누구인데 그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자꾸 들다 보면 내가 일본 사람 같아.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자분들 보면 시집가면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서로 남녀가 결혼할 때 보면 미스터리 뭐 누구 순자씨, 영자씨 이랬는데 애를 낳으니까 뭐야? 누구 엄마?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이 뭔지라.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영자씨 그러면 이제 감격하죠. 내 이름을 써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백성인 다니엘이 엄청난 신앙의 갈등이 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 순응해서 현실에서 삶을 살 것인가. 왜냐하면 그대로 살면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중한 신뢰를 가지고 살 것인가. 참 갈등할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이가 이렇게 갈등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주저하죠. 혹시 예수 믿으면 내가 쇠뇌돼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세상에 손해보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 의심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라 불려져요. 옆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 부릅니다. 이게 좀 예민한 사람은 당황해요. 성도님 그러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불러볼까요? 성도님 불러보세요. 아니 이름을 불러서 이름 모르면 라고 불러보세요. 이름 붙여서. 좀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누구 이모, 누구 형, 누구 아들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이름인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건 집에 가서 할 일이지 여기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로 바뀌니까 예수 믿기로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인생을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좋아서 살던 그 내 인생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름이 바뀐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언제 생겼을까?
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요. 이 안디옥은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 지금부터 시리아에 있는 중심인데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바울과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교육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1년을 가르쳤더니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졌죠.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들이 예수를 믿지만 완전히 우리와 다른 삶을 사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뭔가 붙여진 이름, 좀 조롱 섞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소리 안 들었으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에 미친놈 뭐 이런 소리들 들어야 돼.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우리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가는 무리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일을 성술하더라고요. 뭔가 다르잖아요. 또 우리들은 술 담배를 막 먹는데 이 사람들은 술 담배를 끊어 안 먹어. 다르구나. 또 사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오늘날도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어때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다르다는 거죠. 눈에 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누가 너 예수 믿지? 너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다 보면 술 한잔 회식하는데 먹읍시다. 너 예수 믿냐? 응. 그래 먹어. 그리고 집에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 그러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다 목에다 걸고 다녀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쁜 짓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십자가 달고 다니면 나쁜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죠.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혹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삶에서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난 성도예요.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신앙의 고백에 대한 시험에서 훌륭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러 환관장에 구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니엘과 그 세 사람이 결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 근데 그 도와줄 사람이 직속상관, 환관장이 허락을 해줘야 돼. 근데 사실 환관장은요, 왕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음식을 안 먹고서 비쩍 말라가지고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하면, 나중에 왕이 보다가 얘네들 왜 피골이 상접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거든요. 죽을지도 몰라요. 이 환관장은 잘 먹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왕 앞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보고를 해야죠. 요 다니엘과 요 친구 몇 사람이 음식을 안 먹겠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여라. 나 같으라도 죽여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든가 이 세 친구는 왕의 눈에, 바벨론 왕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 같은 존재. 그 대제국에서 그 한 명, 그 조그만 어린애 같은 등이 말 안 들으면 시범 케이스로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의 결심을 가지고 확고한 뜻을 정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이런 죽으면 죽이라는 결심을 하고 이런 뜻을 정했을까? 그것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건한 의지였다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그 환경에 맞춰 살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 땅에 살지만은 바벨론 제국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5, 16살이면 몇이에요? 이제 고1 정도예요. 고1. 중3이나 고1 정도. 참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요놈 됐네. 싹시 있네.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어떠시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하늘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 주님 앞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니까 하늘의 모든 천사가 일어나서 나팔을 불면서 할렐루야를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고자 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자, 이것을 우리 소위 다른 말로 은총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고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특별 은총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이 있죠. 일반 은총도 있지만은 그런 은총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이 말이 단순한 말이지만 여러분 갈대아의 학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가 성경 하나를 보더라도 잘 모르잖아. 그런데 딱 보니까 알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서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글도 몰라. 제가 요새 충격받는 거냐, 우리 젊은이들이 한문을 모르더라고. 분명히 학교에서 가르쳐줬는데 아니 너무 쉬운 한문을 몰라.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준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혜를 주셨다는 건 그래서 이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죠. 또 그다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아무도 못해.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인정받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또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좋아졌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IQ가 100이라 합시다. 100이짜리 없죠? 제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를 하는데 70 나왔어. 선생님이 다 끌려가거든요. 너는 원숭이 대가리냐? 왜 그러냐면 연필이 부러졌어요. 근데 10초마다 넘어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어쨌든 간에 100이라면 1000을 줬다는 거예요.
IQ가 높다는 것은 기억력이 높다는 거예요. 총명하다는 거예요. 마치 슈퍼컴퓨터 같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 그렇게 핏배나 나오니까 왕이 뭘 물어보면 척척척척척 안 잊어버려요. 척척척척.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풀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총리 대신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그 마음의 그 결단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중심을 못 보잖아요. 겉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배요 소중한 존재라고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이런 인정을 받게 된 동기는 뭐냐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증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히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후에 메대 바사 제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리오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사람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야.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시는만 그때는 죽을 각오해야 돼요. 감옥에 가거나 죽습니다. 왜? 살려두면 그게 반란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말이에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전 나라에서도 총리가 됐는데 또 총리가 됐네. 이게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바벨론 그 메대 바사제에 120도를 만들었거든요. 120도에 이제 장관들을 임명해 놓고 요레마는 주지사죠. 주지사를 임명해 놓고 3명의 총리를 줬는데 다니엘을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은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그거는 뭐 적이나 아군이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인정해서 10배나 됐으니까 지혜가 10분의 되니까 인정해서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국공신들 있잖아요. 개국공신들 그 따르는 무리들이 이를 시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시켜야지 총리를 시키지 않고 수석총리 시키나. 막 질투가 나니까 어떻게 죽이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허물을 찾으려고 죽여야 되겠다. 샅샅이 조사. 요새 봤더니 청문회 하는 거예요. 청문회. 특검. 여러분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잖아요. 터니까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한번 터는 거예요. 털면 다 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털어봐세요. 주머니 속에서 휴지라도 나올 거예요. 털면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허물을. 우리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불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자, 이럴 수가 있겠어요? 이럴 수가 있겠어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아니 왜 총리를 한두 번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만 해도 이 정치가들은요 왜 정치되는 줄 아세요? 돈 생겨요. 권력 생겨요.
여자 생겨요. 이 세 개가 3대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돈이 그냥 들어온다니까, 갖다 준다니까. 왜 그래요? 봐달라고 갖다 준다니까. 아, 나 안 받아. 그러면서 그래, 여기다 갖다 놔. 이게 이 정치가예요. 그런데 아무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고 이렇다. 말이 되는 얘기냐. 자,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과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충성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정직과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빛의 자녀로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나라도 살아있네. 그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은 이를 보고 계셨어요. 빛의 자녀로 삶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러잖아요.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산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은 해.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살아. 근데 나는 못 살아. 그럼 장로 시켜줄게요. 살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자 이제 다니엘을 흠이 없으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탁 틀습니다. 뭐를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같이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야. 야, 그 신앙을 보자. 저거를 장점이자 단점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이용해가지고 조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리오 왕께 충성됨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물론 자기네들이 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음모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조소를 만들어서 왕을 설득해서 금령을 딱 만든 거예요. 한 달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고소할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모험해서 죽이려고 기도하는 순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기로 작전을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수석총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문서는 다니엘에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금령까지, 왕이 금령을 찍었으니까. 근데 그걸 알고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가장 두렵고 사랑으로 섬기는 절대신앙의 실천을 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일을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냐,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큰 일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들의 손 하나를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손길과 입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항상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근데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거 다 녹음해놔요. 녹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말한 대로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다 드시고 그 삐지고 불편한 모습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구 시키면요, 할렐루야, 나한테 복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래야지. 아이고 정말 죽겠네, 정말 우리 목사님은 나가 만나면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시면 돼.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 다니엘의 그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참으로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살아가는 신앙의 본본은 뭐 편의나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식만 알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서 딱 치면 나오지 뭐 그걸 굳이 뭐 읽으려고 그러고 외우려고 그러고 내가 읽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면 일독하면 뭐 준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지. 뭐 그런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칙대로 살라고 보는 거죠. 모르니까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깊었던 다니엘이 항상 염두에 두었던 생각은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편안한가 여기에 관점을 두지 않았고 무엇이 가장 선하시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에 중심을 뒀다. 우리가 항상 행할 때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선하신 일이고 온전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올바르고 선하게 보이지 마십시오. 이런 위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 보면 자기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뭐 일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겉모습은요 보지 마세요. 겉이 별 볼 일 없어도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따뜻한 손길과 아름다운 충성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바르고 선하고 기뻐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모습.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6절 10절 보십시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여기 보세요. 놀라운 게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얘기는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에 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나는 기부터 기도 열심히 해서 안 돼요. 갑자기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에요. 하루 이틀 나가다가 3일째 피곤해. 힘들어. 어디가 머리가 좀 아파. 오늘 건수 잡았다. 오늘 안 잔다.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몸에 배워. 좋은 거는요 몸에 빨리 배우셔야 돼. 여러분 말씀이 있는 거 기도하는 거는 그냥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돼. 근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 우리 같으면 그래. 하나님 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싹이 있어요. 싹이. 여러분들도 사람 보면 알잖아요. 저놈 싹 있는 놈이네. 저 싹이 노래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얘기냐면 타협하지 않고 죽는 아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자, 결국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역전될. 절대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자,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여호와께 또 나아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윗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도 이들의 음모를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알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의 신앙과 선택 결단 그리고 모든 것을 섬기는 신앙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총을 준비합니다. 그거를 은혜와 축복이라고 그래요. 어떤 축복이었는지 아세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죽는 거야. 멀쩡한 거야. 며칠이 지나도 멀쩡한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음모의 조소를 꾸몄던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4절 봅시다. 시작.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있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셨더라.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한번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있을지어다. 26절 시작.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자 보세요. 2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변치 않은 하나님이고 멸망치 않으시고 권세는 명을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말한 거예요? 왕이 얘기했대요. 왕이. 이방인의 왕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입술로. 아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왕이 조소를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 나라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리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여기 보세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하면서 그를 누구에게 비치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멋지다. 예수 서만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히 달라. 이런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아. 그래. 참 우리 예수 서만교회는 건강하고 참 바람직한 성도들이에요. 뭐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배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고 타협처럼 살지 말고 진짜 빛의 자녀처럼 살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우리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하나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치 않은 신실하신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다 알잖아요.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감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타당한 일이죠.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선일 수 있어요. 믿는 척하는 거죠. 저는요 척하는 사람 지우기 싫어요. 척하는 사람.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지. 뭐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척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세요? 며칠 안 있으면 다 뽀릉이 나는 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랑 하루 이틀 살았어요? 2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뭐 얘기 안 해도 척 보면 저 사람 고민 있는 거 척 보면 알아요. 얼굴이 다 나타나요. 어디가 아프구나. 얼굴이 누리끼리해. 근데 그냥 뭐 일일이 물어볼 필요 뭐 있어요. 척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죄 안 졌어요? 죄 졌어요? 다 죄 짓잖아요. 매일같이 이번 한 주 같은 얼마나 많은 죄 졌어요.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짓들이 많아요. 그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 날마다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나 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물론이죠. 여러분의 슈퍼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전체를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라의 왕이 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기도하는 정해졌을 때도 그는 어땠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한 달 문을 닫고 하지 몰래 하지 좀 쉬면 어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갔다고 작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못 나오잖아. 눈이 안 떠졌어요. 뭐가 안 들어요. 그럼 계정식 버려버려요.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목숨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또 전에 하던 대로 매일까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참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평생 습관처럼 기도하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총리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잠을 못 잔대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보다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 자신은 난 다니엘보다 바빠서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야. 그래 너 바쁘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결심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다 있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야, 얘가 왜 왔지? 너무 궁금한 거죠. 자, 오늘도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시자.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라. 다니엘이 90세 전 나이에 21일 동안 작정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90세에 금식 기도한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21일쯤 되니까 완전히 그냥 기절할 정도예요. 기절할 정도. 저도요, 젊었을 때는 금식 기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무서워요. 근데 90이 됐대. 90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했느냐? 이스라엘이 앞으로 다가올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아무 데서 해도 괜찮아요. 집에서도 해도 되고 교회 와서도 해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중한 존재요 보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요 대화입니다.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거 마귀 싫어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나와 있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성경에 3,000번 이상의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식들 보고 야 공부해라. 입에다 나면 공부해라. 듣기 싫죠? 청년들? 나도 엄청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면 화장실 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었어. 우리 누님이 찾아왔어. 이놈이 화장실에 뭐 하나 오니까 딱 서 있더래. 냄새 나는 곳에. 여러분, 똑같은 말을 자꾸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대화는 많이 나눌수록 서로 사랑하게 되고 친밀감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는 소원이 뭐야?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 왔니?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보배요 소중한 사람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뜻을 정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는 항상 평생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며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